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일천 번제와는 조금 다르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시고 솔로몬의 꿈에만 나타나신 것이 참 야속하기도 한데, 꿈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이죠.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에 올해 초에 걸리셔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셨고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충주에 아버님 댁에 나갔고 저희 그 사촌 여동생하고 남편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저와 우리 안사람하고 해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충주댐을 한 바퀴 이렇게 바람 쐬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보행하시는 게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보행하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없는 정도. 뭐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래서 출입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는 정도로 회복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충주댐 쪽으로 가다가 예전에 그 충주제일기도원이라고 저쪽에 충주 나가는 쪽 양성 쪽으로 해서 나가던 분이 있는데요. 거기 아버님이 참 많이 여러 가지 조경하는 거 힘쓰시고 애쓰시고 저도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많이 도왔던 기억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충주제일기도원회를 들렸었어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거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거의 뭐 나무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한 20년 정도를 그냥 내버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숲속으로 들어오니 거의 밀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가꾼 것보다 그냥 2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둔 그 숲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으로 거기를 돌아보면서 한 3, 40분 정도 돌아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이 여기저기 참 많았었어요. 그만큼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간절한 마음도 많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촌 동생 그 부부가 둘 다 권사입니다. 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넌저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새벽 기도는 나가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가려고 마음은 늘 먹는데요. 나가려고 늘 마음은 먹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웃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럭저럭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먹고 살만하던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얻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진리죠. 그런데 좀 더 세분화해서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었고 경험도 없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은 내게 너무나도 많고 그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듣고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솔로몬의 구한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즉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하찮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할 때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열왕기상에서 말하기를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앞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않는가, 기억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구해야 응답받는,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바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내 뜻대로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찾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누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 뜻대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구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만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지만 그런 기도의 내용조차도 또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의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가 자기를 위하여. 이게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고 원수가 망하기를 구하고 나는 성공하기를 구하고 이거 다 누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누구를 위하여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구한 거고 곧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위하여 구한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은 너에게 오직 지혜를 구한 너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응답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에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분명히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가릴 처지가 못된 것이 뭐냐 하면 기도원이 다 망했어요. 기도원의 시대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의 시대가 다 지나갔다.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참 한때 기도원 시대가 있었다. 누구든지 밤중에도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낮에도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휴일에도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도 어제 충주지역 기도원에 가보고 그 언덕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름만 되면은 기도원에서 늘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가 뭐 7시에 시작되면 7시부터 찬양을 해가지고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12시도 좋아요. 그렇게 12시도 넘고 1시도 넘어서 집회가 끝나면 그렇다고 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각자가 또 산으로 올라가요. 그 충주지역 기도원에 가보면 네모 반듯하게 가로 70, 세로 70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만든 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그런 판들을 산에 곳곳에 갖다 놨었어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산에 가서 자리를 잡고 뭐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주여 소리가 그렇게 끊이지 않았던 그 기도원의 시대가 있었죠. 이 기도원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의 시대가 끝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옛날보다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참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칠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인지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육신적으로는 더 부유해지고 필요한 것이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곤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몰라요. 영적인 가난함을 모릅니다. 영적인 부족함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이 참으로 허약한 체질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아직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 번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좋은 차를 타고 사례비를 많이 받고 뭐 그런 것들이 큰 목회고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으시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은연중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있고 여기에서 그렇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마음속으로 털어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한숨만 나오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 금방 손에 잡히듯이 내 손에 쥐어질 듯이 그렇게 내가 내 생각에 좋은 목회자리라고 여겨졌던 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참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니까 새벽에 기도회는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인도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 이제야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십니까? 하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보기에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나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뭐 기도가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이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목사로서 내 종으로 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보고 이 교회에 평생을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 그때 정말로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충격을 받고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줄 몰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 푸른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늘 입에 발린 말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부름마다 나서려면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마다않고 가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 평생에 이곳에서 있으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겠니 하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참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일 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를 떠나서 더 큰 교회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생각에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여기에 있으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자유스럽더라고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잠언서에 있는 말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다고다고 합니다. 맨날 달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 어릴 때 논 같은 데 들어가고 시냇물 같은 데 가서 놀면 다리에 꼭 뭐가 붙어요? 거머리가 붙잖아. 그 징그러운 거머리. 참, 거머리가 붙어서 빨면 빨리는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거기를 마취시키고 빨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몰라요. 마취시키고 빨아서 피를 쪽쪽 빠는 것이 거머리잖아요. 근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고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기도도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위에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시급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고침받고 생기를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